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존재의 목적,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끝을 보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물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은 설교자의 목을 축이기 위해 마시움 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나도 감히 못 올라가 본 강대상에 너 따위께 왜 올라가 있냐, 또 비난과 질투 또 이런 의심들을 받을 수 있지만 꿋꿋하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마시워져서 사라지는 게 이 물의 존재, 목적,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끝이 아름답게,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12월 한 달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남은 이 한 달 가운데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 이유,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끝을 향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딱 일주일 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3년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딱 일주일 전에 첫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는 일요일, 요즘 신약 용어로 하면 주일인 거죠. 주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의미를 살피고 듣고 깨닫고 누리고 간직하고 또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냐 하면,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 선민인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런 당당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당함에 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유대인들의 왕,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아니면 로마 시대를 전복할 그런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전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죠. 아이고, 예수님 그래도 나름 슈퍼스타인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가? 뭐 이렇게 말을 타든지 백마를 타든지 뭐 스포츠카라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념식, 때로는 대관식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 본문 자체는 왕의 대관식의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아는 거죠.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여기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메시아,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합법적인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의 대관식을 이미 이 말씀에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약 한 59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59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은 이미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처음 오시거나 지금 이때도 왕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저기 어디 건물 3층 4층에 가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거기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에 깨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 35명이 있다는 사실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사람이 48명이 있다는 거 압니까?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신 유일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왕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당시에는 유월절 또 절기라서 최소 200만 명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예수님 나사렛 청년이 온다고 했는데 그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다 벗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중학생이면 벗어서 던졌을 텐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다 까는 거죠. 1, 200명이 아닙니다. 땅바닥을 까면서 손에 나뭇가지를 드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 대신 하나님을 맞이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다른 생각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 예언을 따라 가장 합법적인 왕의 대관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합법적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첫 번째 대지의 적용점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옷을 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왕이 들어옵니다. 옷을 펴서 내려놓습니다. 합당한 열광과 환호를 드립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은 그렇지 않게 못했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분 앞에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왕 되신 예수 앞에 합당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드림은 왕 되신 자녀들의, 왕 같은 자녀들의 합당한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옷을 펴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친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영웅 형제 콘서트에 한번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성은 임시고 영웅 형제 있잖아요. 여기도 혹시 소녀시대, 영웅시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콘서트, 후나 형제도 마찬가지고 연예인 한번 그 콘서트 가려면 얼마나 예매하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요. 거기 한번 걸리면 우와 이렇다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얼마나 예매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예배를 예매하고 오셨어요? 그냥 갔다 오지 뭐. 갔다 오면 1시에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갔다 가서 수요 가면 되지 뭐.
여기 그냥 엉덩이만 좀 데피고 가다가 결국은 어차피 시간은 내 편이니까 예배는 끝난다, 말씀은 끝난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우 힘든데 맡겨졌으니까 가서 또 옷 입고 안내하러 가야지, 주차 봉사하러 가야지,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지, 3층에 있으면 눈 마주치기 힘드니까 중층에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왕 되신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제 여러분 다 금식하시고 1시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오셨잖아요. 왜 웃는 거죠? 저도 오늘 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도 어제는 오전에 일이 있어서 못해요. 오후 4시에 제가 참 요즘 감사한 게 여기 뒷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제 골방 같은데 저기 또 창문이 없어가지고 막 열심히 말씀 준비하다가 해 좀 보러 나가야겠다 싶으면 밤이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가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지고 뜨거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2시에 3시에 집에 갔다니까요. 근데 저기 있다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또또또 올라와서 띡띡띡띡 누르고 이 자리에 오면 아무도 없거든요. 깜깜해요. 문도 다 닫혀 있어요. 그게 좋아요. 왜? 저도 어제 여기 이제 방바닥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강대상 앞쪽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잘 치지는 못하지만 저 피아노 앞에서 꾸덕꾸덕 하면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저만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앉아있는 이 강대상 하나하나 돼가다 그 캄캄한 중에 다 짚어가면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혹시 은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깜깜해서 못 짚었을 수도 있어요. 중층은 못 갔어요. 문이 닫혀가지고.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1시간 어떻게 30분을 위해서 저는 한 2주를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저한테 4-5시간 얘기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는 걸. 하지만 자르고 잘라서 이 30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 진리,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저 나름 애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주님께 데려감을 입었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실 겁니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왕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반응하실 것입니까? 예배드림입니다. 저는 내년에 목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결단이 있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도록. 서울이라는 지역은 도시 선교잖아요. 주일은 여기 오지만 주중은 또 다른 지방에 가실 수도 있어요. 이 주일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각자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각자도 기름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감격에 빠질 준비가 되었는가? 예배의 경중은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지만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오시느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여기 오셨을 겁니다. 알 겁니다. 현장 말로 똥줄 타보면 알잖아요. 나오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까? 그저 엉덩이만 데피고 갈 겁니까? 아니요. 마음을 데피기 원합니다. 심령을 데피길 원합니다. 뜨거운 감격이 살아나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 다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성실한 예배, 성실한 예배자 운동, 1217 운동 이런 거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1217 하루에 최소 2장 성경 읽고 최소 17분 기도하자. 12월 17일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2장 말씀 읽고 17분 기도하는 게 성실 가족의 기본이다. 왜 2장입니까? 새벽에 와서 말씀 읽고 나머지 체험이 1장 되죠. 1장은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17분 기도 5분씩 5번, 3분씩 5번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또 목회자를 위해서. 나머지 2분이 남아요. 그 2분 동안은 잠잠히 있든지 또 찬양하든지 최소. 근데 새벽 기도 나오시면 17분은 그냥 다 채워지거든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도 그냥 채워지는데 주일만 하지 말고 매일 1217 운동하자. 이상해요? 하지 말까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림의 진심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 또 부모님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제가 다 돌아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애들. 교사분들이 진짜 애쓰고 계세요. 우리도 거기에 뒤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잠을 잡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 매주일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어디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지고 오라. 예수님, 거기 주인이 따로 있을 텐데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는 거죠. 왕이나 지휘관들은 그 나귀를 탔을지라도 화려한 자신의 군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위엄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만 타고 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군림하는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왕이신 겁니다. 그 겸손하신 왕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게 바른 반응일까요? 오늘 말씀은 말씀 메시지를 정하고 하나하나씩 계속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신 왕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가요? 어떻게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가 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나귀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청직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귀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내어드림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의 시작은 내어드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3부 예배 성가대 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할 권리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서울대 갈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그 결정권마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라 하시니 지는 겁니다.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멈추라 하시니
멈추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그 현금과 돈이 여러분 겁니까? 물론 세상에선 여러분 관리하겠지만 주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기부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겠죠? 내 것입니까? 내가 잘 키워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시킵니까? 자녀도 주님 것이잖아요. 청지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중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산부 예배는 또 부부분들이 또 신혼부부분들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 내 아내 남편이 내 겁니까? 왜 말을 못해? 너의 안에 너 있다고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주님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이대로 못한다고 땡땡땡거리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왜 못 알아주냐고 땡땡땡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요. 귀하게 아껴야 된다고요. 주시는 밥이든 너무 짜도 감사합니다. 잘 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70대 넘으면 어디가 묻기만 해도 때린다 하더라고요. 그만 물으라고. 이때까지 같이 살아줬으면 됐지.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님이 보내신 선물. 교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주님의 달란트잖아요. 장차 이 성실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라는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미래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예요. 겸손은 내려놓음부터 시작하고 겸손의 완성은 어디로 되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의 완성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우화처럼 하는 얘기 중에 순종과 뭐 이런 잡종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 개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키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았을 때는 집에 한 12마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완전 개의 판입니다. 정말 집이. 막 달려들어요. 세파트도 있고 코코스파니엘도 있고 또 그중에는 또 믹스견, 잡종견도 있고 막 그랬어요. 어떤 건 진도에서 온 순종도 있고 완도, 풍산에서 온 뭐도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순종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순종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내 안에 만약에 물 안에 만약에 제가 어떤 먼지를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안 깨끗한 물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불순종의 것들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잡종일 수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순종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겸손하신 왕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상황과 이 직분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에 순종할 분이 오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왜냐? 이 순종의 자리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입니다. 침노하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면 저는 이 섬김을 멈춰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을 멈춰서라도 너무 힘든데 억지로 끌고 가는 것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저는 섬김의 자리를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사님, 누님, 집사님, 형님 이거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 섬김의 자리는 쟁취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자리. 그 자리를 섬기는 그분이 복 받는 거지. 하지만 그게 너무 지친다면 저는 사역을 멈춰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주일날이지 죽일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겸손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는 순종 파티가 매주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마음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눈여겨보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상급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론 너무 지치면 멈추어서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나의 혈기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 앞에 겸손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신 왕 앞에 겸손의 내려놓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겸손으로 순종하십시다. 오늘은 왕 되신 주님만 이야기해야겠네요.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 세 번째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다 같이 나와요. 병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그 찬양의 내용을 좀 더 추가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성경 원어적으로는 전쟁이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 그친 상태가 평화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원수에 또 속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죄로 살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전쟁이 그친 상태,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등,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로 오십니다. 평화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로 오신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2차 세계대전에 참석한 아들 영국군 병사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였냐 하면, 어머님, 저는 지금 참호 속에서 살을 에이는 듯한 이 추위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춥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너무 따뜻합니다. 왜 따뜻하냐?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5일 오전 10시경 어느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답니다. 90m밖에 안 됐대요. 강대상에서부터 저 문까지 거리 적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막 총을 쏘는 겁니다. 맞으면 안 되니까 탱가탱가.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저 독일 군 진영에서 2명의 병사가 처벅처벅처벅 걸어옵니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해라. 근데 가까이 좀 오니까 총을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안심해야 되는데 더 경계합니다. 폭탄 들고 오는 거 아닌가? 자폭 대화하는 거 아닌가? 더 경계합니다. 가까이 오자 손을 들어 말합니다. 비록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려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니 오늘만큼은 휴전합시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결국 모든 부대원이 독일군과 영국군의 그 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위에 옷을 내복만 입고,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또 옷 안에 뭐 감췄는지 모르잖아요. 양쪽으로 다 쭉 섭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나와서 막 대화는 안 되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니 오늘만큼은 휴전합시다. 상부의 지시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오늘만큼은 휴전합시다. 악수하고 어떻게 됐냐? 그들이
그 전장의 총알이 빗발치던 그곳에 서로 함께 어깨 동무하고 밥을 나눠 먹고 함께 공도 차고 위에 내복만 입고 해가 졌습니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만큼은 따뜻했는데 내일이면 또 총을 겨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자 자신의 참호 속에서 또 오늘을 기억하며 서로를 또 마주 생각하면서 있는데 어느 진영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 노엘 노엘 노엘, 그 듣는 순간 또 한편에서 또 같이 부릅니다.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화음으로도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밤을 전쟁이 빗발치던 그곳에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종뿐만 아니라 왕이라고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평화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신 왕 같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 12월 이 마지막 달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오후 예배도 복음은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12월이 가기 전에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또 교회로 초대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족들은 누구입니까? 또 직장 동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 주 12월 8일 날 아침 10시에 저기 수유역에서 만나자. 왜? 그 소고기 사줄게. 난 200g 아니면 안 먹는다. 300g 사줄게. 왔어요. 문을 안 열었네. 어디 잠깐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자. 어디 갈 텐데 성실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어차피 소고기 먹을 거니 꼭 소고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일단 데려오는 겁니다. 복음은 목회자가 전함되잖아요. 새 가족에서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 계속 이 문턱이 낮게 담장이 낮게 새 가족들이 들어와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우린 전하지만 주님이 어느 순간 가랑비 옷 젖듯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믿게 하실 거예요. 전쟁 같은 그 인생의 평화의 왕으로 자정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 그분이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새 가족 양육을 받고 우리 목장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넘쳐나야죠. 여러분, 12월 한 달 어떻게 결산하겠습니까? 또 하나 더, 올해 12월이 다가기 전에 마지막이 한 달의 기회 속에서 풀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먼저 손 내밀어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저한테 1년 동안 인사도 안 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나는 먼저 손 내미는 평화로우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듣는 것 같으니 하나만 더 하면, 올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의 아니게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되고 소문으로 나왔던 카드라 통신을 만들어낸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산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을 그분이 이랬다는데, 그 말이 본의 아니게 그 사람과 이 사람을 갈라치게 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말이 많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이쪽으로 말을 많이 하면 돼요. 말 많이 해도 됩니다. 이쪽으로 말고. 확인되지 않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의 그 평화로운 것을 깨뜨릴 거라면 말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분이 있다면 말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말하는 그분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교회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이 남은 한 달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요? 가장 합법적인 왕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시다. 그리고 겸손하신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 앞에 우리는 합당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겸손으로 내려놓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또 평화의 복음과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젠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옷을 다 내려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다면, 이젠 우리의 삶의 옷으로 평화의 복음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예배드려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왕 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실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